서산대사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그 서산대사의 선시예요.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발걸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지금 걸어가는 이 발자국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냥 내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이 발자취가 뒷날, 훗날의 후학들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냥 함부로 살아갈 수 없겠죠, 그죠?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서 이제 말세다, 종교가 타락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종교가 타락을 한 것이 아니다. 종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한 것이지 종교가 타락을 한 것이 아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본분의 일을 저버리고 이제 타락을 했다라는 세인들의 질책을 받는 시대입니다. 왜 타락을 했을까?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제가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란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 지도자는 돈을 아는 순간에 이미 종교 지도자로서의 생명은 끝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물질과는 관계가 없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모든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질과 관계없이 살아가야지 정말로 자기의 본분의 이치를 마음껏 그야말로 너무나 당당하게 펼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물질이 이제 관계해서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자신의 소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본분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이 후진국일수록 종교 지도자들이 좀 더 덜 부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오냐? 곧 수행이겠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아르마리의 지식을 가지고 많은 종교인들의 영적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정말 내가 없어야 돼. 무아의 경지에 들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아의 경지라는 것은 뭐냐? 내가 없는 이치라는 얘기예요. 내가 없는 그 수행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내가 그들보다 종교적인 학문을 더 연구를 했다 해서 종교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자기 내면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는 이런 수행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세속인들처럼 어떤 학문을 연구해서 뭐 승가대학이나 강원이나 뭐 이런 것을 나왔다, 또 신학대학을 나왔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종교 지도자로 나가가지고 정말 전쟁터 같은 세속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은 세속인들과 달라져 있어. 머리도 깎고,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염의를 해서 먹물옷을 입고 가사를 수하고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달라져야지. 중요한 것은 겉모습만 다른다고 달라진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인도하는 데에 세계에서 가장 이 심각한 전쟁이 뭐냐? 종교 전쟁이야. 종교 전쟁.
이 종교 전쟁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마치 자기가 순교를 하는 것처럼 목숨을 불살할 수 있는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사상을 잘못 길들이면은 그 사상이 이 한 생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생까지 또 다음 생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참 두려운 얘기죠. 나는 소경의 그런 종교 지도자인가? 정말 눈 밝은 명한 존자로서 이 많은 무리들의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참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조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일반의 세속의 사람이라면 나 한 사람의 사상으로 나 한 사람만 잘못되면 됩니다. 근데 누군가의 영적 스승이 됐다라는 것은 나의 사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따라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야. 너무나 두려운 이치입니다. 이게 우리가 법문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냥 쉽게 입을 띨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출가를 해서 이 산속에 들어가게 돼서 22년 동안 안 나오고 살았던 동기가 이거였었습니다. 하루 한두 끼 먹고 이 경전만 파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출가하기 전에 세속에서 이제 하던 직업이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던 직업이었으니까 또 경전에 이 어떤 학문을 이렇게 또 달달 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말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죠?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옛날에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초학 때였습니다. 해중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법문을 한다고 그때도 제가 20대 이제 후반이었는데 법문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뒷자리에서 어떤 이제 연세 드신 스님이 딱 듣고 있더니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참 말을 잘한다. 그러면서 그대도 교화하려 하는가? 깨달음을 두려워해라. 이 한마디를 저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제가 그 초학 때는 얼마나 이 구도심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였냐면 또 아상이 이 법상이 얼마나 오만의 하늘을 찔렀냐면 이 연세가 많은 뭐 80 대신 그 스님들 무조건 뭐 이 비구니들한테 또 젊은 중들한테 절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야말로 이 깨달음이 수승해야지 내가 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단지 승납이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상대에게 예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3살 동자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수행이 수승하면 당연히 나 또한 그에게 예를 올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7, 80년 이 승납이 되었어도 깨닫지 못하면 7, 80년 동안 이 시졸만 축낸 밥벌레에 밖에 안 된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오히려 승납 많은 것을 내가 승납이 얼마가 됐는데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너무나 당돌하게 막 말을 하고 이랬을 시절이었어요. 그럴 시절에 그 스님의 그대도 교화하려 하는가? 깨달음을 두려워해라. 이 한마디가 제 뒤통수를 치면서 얼굴이 너무나 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야, 내가 진짜 그동안에 부처님이 깨치신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그냥 앵무새처럼 참 말도 잘하고 있었구나. 이 말만 잘하는 그 앵무새밖에 안 됐구나. 그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따리를 쌌습니다. 내가 깨닫기 전에는 입디지 않으리라. 내 이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구나.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입뛰지 않고 나오지 아니라 내가 산속에서 묻혀서 그냥 생을 마감하리라. 이 마음으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시절이 정말 미혹해서 그 많은 청춘을 바쳤다 할 정도로 제가 50이 넘어서 산에서 나왔는데 제 청춘을 산속에서 바치다 나왔습니다. 그 새속에 나와서 보니까 산속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님들이 기도비를 받는데 기도 얼마 하면 뭐 얼마 내라 다 사람들한테 이제 책정을 해서 기도비를 먹여놨어. 중들이 왜 이래 장사꾼이 되어서 이 기도를 해주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신도들하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참 말도 안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산속에서는 초 있고 쌀 있고 장작 있으면 부자야. 최고 부자야. 막 장작 쫙 해놓으면 겨울에 부러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보니까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돈을 줘야 되지. 산에서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먹으면 되고 촛불 켜고 있으면 되는, 초만 있으면 돼. 여기는 물을 틀어도 돈을 내라 그러지. 또 여기는 아궁이 뭐 장작을 떼는 데도 아닙니다. 난방을 해도 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야. 겨울에 우리 상자 스님들하고 살아가는데 이 하루에 새벽 예불, 저녁 예불, 사시 예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들이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200만 원이 나와요. 참 이런 세상에 이 살다 보니까 중들이 장사꾼이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참 수행이 없이 이 세속에 나와서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수행이 완성되지 않고서 이 세속에 나와 있는 것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두 가지 다를 잃어버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리 상자 스님들이 하루는 우리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스님 우리도 기도비 얼마씩이라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자 스님들이 이렇게 하고 이제 왔어. 이제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야야, 니들이 사람을 교화한다라는 그 명분하에 니들 장사꾼 될래? 니들 그러려고 출가한 거 아니지? 우리는 이 100만 원이 떨어지면 다시 토굴로 들어가면 된다. 그것은 부처님이 우리가 여기서 있어야 될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면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화엄성중들의 역할이지. 화엄성중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냐. 우리가 참으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면 화엄성중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들의 역할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어야 될 역할이 끝났으면 다 떨어지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일대사 생사의를 밝히려고 출가를 한 것이지 사람을 교화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신도들하고 스님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를 해주는 이거를 너희들이 얼마를 과연 먹일 수 있겠냐. 신도들과 거래를 한다면 이거는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돈을 얼마라고 매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얼마를 내라고 말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이 중요한 건 아직까지 안 떨어졌다는 얘기. 그죠? 그거는 뭐야? 아직 스님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화엄성중들이 부처님한테 뭐라고 약속을 했냐? 세존이시여, 미래말법에 누군가 부처님 이 바른 가르침을 알아서 실천하고 수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어디 가서 있든지 정말로 재난이 닥치지 않고 장애가 없도록 우리가 그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옹호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화엄성중들이 부처님께 원을 세웠어.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나 참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들은 미래세가 다하기까지 정말로 그런 자들을 정말로 너희들이 옹호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셨는데 화엄성종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교회 같은 경우는 11조가 있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거를 한 달을 살아갈지 뭐 이제 이 계획이 나와. 근데 사찰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 기약이 없어. 그런데도 거래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수행이 완성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건 뭐예요? 첫 번째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고 또 화엄성중들을 믿어야 돼요. 그런 배짱이 없으면 다 장사꾼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위험한 전쟁터에 수행한 자락 없이 또 나와서 사람을 교화한다 하고 있구나. 참 너무너무 두려운 이치예요. 무엇을 갖다 사람을 교화한다 이 말이냐. 자기 자신도 제도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제도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 보살님이 와서 스님 뉴스 보셨어요? 하고 얘기를 해요. 뭐 무슨 뉴스? 했더니 어디에서 스님들이 도박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요. 세봄을 맞는 입춘에 가슴이 답답한 얘기가 뉴스가 나왔어요. 그죠? 너무나 부끄럽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일반 세속인이면 나 한 사람 잘못하면 그냥 뭐 저 인간 저런 놈이 있어 하고 그냥 저 혼자 욕먹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 인간 저런 놈이 다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충이 저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 개인이 허물로 나 한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라 수많은 대중의 스님들을 욕을 보인다. 참 두려운 얘기예요. 그건 또 부처님을 욕보이는 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참으로 가슴속에 생각을 한다면 함부로 서산대사의 그 말씀처럼 그야말로 내가 걸은 이 발자국이 뒷사람의 누군가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그 마음을 한 찰나로 갖는다면 자기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갈 때 그래요. 또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절단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나갑니다. 내 한 사람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들의 기준이 될 수도 각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내 한 사람의 좋은 이미지가 정말 스승이 있는 그 대한민국 얼마나 아름다운 나랄까.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인정이 넘치고 친절한 사람들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 한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또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생각 없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신도들이 저는 또 이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떤 종교를 갖든 신도들의 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맹신자가 되지 말아라. 제가 제일 강조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학문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갈수록 이 수준이 높아집니다. 근데 왜 유독 종교인들만 1년 다닌 사람이나 10년 다닌 사람이나 30년 다닌 사람이나 똑같이 기도 타령만 하고 주세요만 하냐 이 말이야. 똑같아요. 어렸을 때 초학 때 초심자 때 한 3-4살 될 때 길 가다가 장난감이나 맛있는 거 있으면 애들이 거기 창문에 붙어서 엄마 저거 사줘 하고 막 땡깡 부리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어린아이니까. 근데 30살 먹었어? 30살 먹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저 장난감 보고
사달라고 엄마한테 발 동동 구르고 떼부린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전능하겠죠? 미성숙된, 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처음에 불법에 들어올 때는 자식 위해서, 남편 위해서, 뭐 다 종류별로 부처님한테 부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처음에는 불법에도 기여하고 또 하나님한테도 들어올 수 있어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이제 10살 됐어, 10년 됐어, 20년 됐어, 30년 됐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성장이 멈춰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철이 들면 어때요? 이제 돈을 벌면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줄 생각을 하고 우리 엄마 아빠를 뭘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성숙된 신앙인들이라면 내가 부처님한테 뭘 구할까? 하나님한테 뭘 구할까? 이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서 부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숙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또 우리가 무조건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도 소경이야. 여러분들도 소경이야. 여러분들 무조건 보시를 한다. 시주하는 거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보시하는 거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보시가 있고 받지 말아야 될 보시가 있어요. 수천억을 갖다 준다 해도 받지 말아야 될 보시가 있어요.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받지 말아야 될 보시가 뭐냐? 어떤 사람이 한 100억을 시주한다 그랬어. 근데 내가 이 시주물을 바르게 회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받지 말아야 됩니다. 나보다 더 빛날 수 있는 곳에 가서 회양을 해라 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욕심에 내가 이것을 받아서 정말로 바르게 회양을 해주지 못한다면 나도 업이고 그 시주를 한 사람의 공덕도 빛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나 스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시주 요만큼 갖다 주고서 바라는 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 10,000원 갖다 내놓고 바라는 거는 1,000억의 대가를 바라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거 해줄 수 있습니까? 참 두려운 이치예요. 그냥 아무 돈이 사람들은 그냥 숫자만 보지만 이름이 안 써 있어도 이름이 써 있어요. 참 두려워요.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10,000원 내놓고 상 피우는 사람은 없어요. 100만 원이 되면 상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저는 3번 이상 거절합니다. 나보다 더 빛날 수 있는 곳에 가서 회양을 해라 말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래도 계속 이 3번 이상을 거절했을 때도 계속 했을 때는 진심이라 생각하면서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 뭔가를 했다라는 상을 내세우고 싶은 게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이거 내가 했는데, 이것을 꼭 내세우고 싶어. 이게 중생심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아놨다가는 다 갚아야 돼. 우리가 마음의 빚이든 물질의 빚이든 공짜가 없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내가 축생이 돼서 소가 돼서 그 집에 태어나서라도 갚든 뭘 해서라도 갚든 갚아야 될 빚입니다. 우리가 인과 얘기를 하는데 인과의 이치를
입으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참으로 가슴으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두려운 일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의 신도들에게는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마음 비우고 살아라, 입으로는 잘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님들이 도박을 해가지고 또 이 세상의 이슈거리가 됐어요. 그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스님들이 어디 노가다 해가지고 품 팔아서 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업중생들이라는 얘기야, 결국은. 응?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개인적인 원한이 없이 정말로 그 아픔을 그 3년간에 그 공통으로 다 이제 아픔을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이거 그 당시에 같이 봤잖아요. 그죠? 그 뭐야? 그때 동업을 지었던 그런 인연의 사람들이 함께 태어나서 그 아픈 시기를 겪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정도의 차이가 더하고 덜하고 이 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 이제는 좀 무조건적인 맹신자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바르게 알고 가야 된다. 부처님 과연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종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백날 절에 다니면 뭐합니까? 그건 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 뭐라 그랬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 뭐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셨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예요? 무신론자들이 주여 주여 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적어도 우리가 핵심을 알고 종교를 가져야 돼. 무조건 돈만 갖다 주고 기도하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 안 다녀도 무신론자라도 괜찮습니다. 종교 없어도 남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복 받게 돼 있어요. 꼭 절에 갖다 내야지, 교회 갖다 내야지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무신론자들은 잘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지 종교에 갖다 내야지 복을 받는다며. 이건 우주의 섭리를 이미 거스린 거야. 관계가 없어, 복은. 내가 신앙이 없어도 누군가와 나보다 부족한 누군가를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게 정상이야. 그게 진리예요, 진리. 스님들이 육식을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제자들하고 신도들한테 이제 육식하지 말게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신도들이 그런데요. 스님, 우리 다른 신도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니네저는 완전히 광신자들 아니냐? 무슨 다른 스님들을 다 먹고 그러는데 왜 니네절에는 신도들까지 고기를 못 먹게 하냐? 이렇게 말해요. 와서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럼 스님들이 육식을 안 하고 청정하게 사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육식을 다 하는데 안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닌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이야. 이상한 거. 스님들이 육식 안 하는 거 그냥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게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죠. 대만은 불교 역사가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불교 국가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사부대중,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 이 승가와 제가가 독수리의 양날개처럼 균형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정말로 훌륭한 바른 승단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권력이 있으면 돈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추지는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돈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부패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스님들은 스님들이 잘하는 그 영적 스승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승단을 이끌어가서 이 부처님 도량을 이끌어가는 거는 제가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왜 중들한테 이것까지 하라 그럽니까? 중들이 뭘 한다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기도비 얼마 내놔라. 장사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자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법을 듣고 싶어. 그러면 스승은 스승의 면목으로서 정말 그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내 스승이 그 역할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나머지 신도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불자들은 또 우리 신도들은 잘 못해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결혼을 스님들이 마트에 사러 갔어. 안 팔아요. 이건 스님이 살 수 없는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이제 달라. 그러면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뷔페에 가서 이제 공양을 하는데 만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왔어요. 안에 안고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어떤 음식이 들어가 있는지. 지배인이 와서 이 음식에는 육식이 들어갔으니까 스님이 드실 수 없는 음식입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더라 이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 제가는 제가자로서 승단을 보호해주고 승가는 승가대로 또 제가자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불자들 한번 스님 이야기 들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검증해 보세요. 우리나라 불자들 거의 다 어떡하냐. 스님도 뭐 고기를 먹어야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지, 스님도 사람인데,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스님들한테 삼배해요? 왜 삼배를 하냐? 당신 머리 깎았다고 삼배합니까? 중생이 하고자 하는 중생의 욕망을 내려놨기 때문에 나보다 정말 수승하다는 차원에서 예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머리 깎고 목물옷 입었다고 가서 삼배하고 예 올립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미 까막눈이야, 소경이야. 남을 뭐라 그러지 말고 내가 바른 선지식을 볼 수 있는 치애가 없는 자기 자신을 탓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두를 데리고 가서 이제 막 고깃집에 가서 이제 먹여요. 한 번 잘못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이제 신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처음에는 가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들하고 같이 이제 먹어요. 고기 남의 살처럼 이제 뜯어서 먹고. 그리고 나서 신도들은 또 뭐라 그러냐. 뒤에 가서 우리 스님들 다 고기 먹더라. 또 가서 흉봐요. 또 중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또 같이 가서 먹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죠. 그죠? 중들을 파괴시키는 장본인들이 누구냐? 불자들이에요. 불자들. 오늘 스님 본문 듣고 불자들을 참여하셔야 됩니다. 승가를 파괴시킨 이 개를 파하게 만든
이거를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스님들이 어떠냐 저떠냐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걸 왜 저러냐 뭐라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뽑았냐? 내가 뽑았죠. 우리가 삼독심 중에서 탐진치를 삼독심이다 그래요. 이 욕심을 내는 마음, 탐하는 이 마음 탐심, 화를 내는 이 마음을 진심, 또 이 어리석은 마음을 치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치심이에요. 치심. 어리석음. 어리석으면 끝없이 흘러가. 이게 잘못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면서도 뭔가 가책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도 이거 계속 하는구나. 마칠 날이 있어. 근데 어리석음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니까 끝없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어리석음에 수많은 절에 다니면서 복을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업만 짓고 있었다라는 거를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불자로서 또 우리 이 기독교를 다니는 신도들이더라도 이 법문을 듣고 한번 가만히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서 반조해 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 기회에 우리 불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도 다시 한번 깨어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난 내가 정말 바른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난 지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냥 무조건 절이라면 다 그냥 절이라 생각하고 그냥 가냐. 뭐 지금은 우리나라 불자들은 또 뭐냐. 중도를 무당을 만들어야 되는 불자들이야. 진리를 알아서 부처님 바른 법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 봐달라 그러고 그럼 우르르 갔다 우르르 몰려왔다. 중도를 점쟁이로 만들어야 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